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고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회복하셔가지고 함께 사시겠다는 내용이 전체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의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새겨서 넣어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셨죠. 이루었다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 문제를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도 전혀 우리에게 심판이 없을 만큼 완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해서 죄의 본성으로 살게 되므로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내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씌워서 거울 같은 맑은 율법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잡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모세가 말할 때도 여호수아가 말할 때도 우리는 계속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면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게 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때가 오면은 율법을 좇지 말고 율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아들이 율법을 이루셔서 이루신 아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 그 생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셔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저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했다. 이제는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도 될 만큼 너희를 완전케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너희를 내가 내 형제라고 불러도 형제 자매라고 불러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주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복음 시대에 와서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행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본성 뿌리로 내려가면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걸 먹고 나서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건 옳다 하고 결정해서 행하는데 그러한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 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엄청난 복음인데 이 모든 말씀은 이미 구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선포된 언약된 말씀이죠.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나를 순종해서 내 뜻을 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할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행동해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나는 네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버려서 너희가 그 율법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때가 되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케 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그 생명으로 저절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그대로 행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안 사람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님에 의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드린 성령을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을 할 때도 성령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받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보좌의 옆에 앉아있다는 건 다스린다, 통치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되 독립해서 다스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행하는 자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그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해될 말씀이고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 묶여 있으면은 도무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하지를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물론 거기서 보면은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본 자마다 살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주시고 했을 때도 사람이 뭘 보면은 그 빛과 생명이 내게 부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맨 돈만을 보고 있으면 돈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기업을 놓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 빛으로 와서 밑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발 좀 당신 얼굴 좀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갔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 벗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율법과 복음, 새 언약을 비교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보다 더 충만한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예를 들자면은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한 낮에 해가 쩡쩡 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 밝은 한 낮에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영상이 해보다 밝게 비치니까 그 앞에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진짜 빛의 본질이 오시니까는 그 해도 어두워지고 그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을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깨닫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를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 가면은 그 앞에서 즉사를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몸으로 가면 그 영광의 빛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서 이 세상에 펼쳐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하고자 하는 뜻들을 실천해서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 가운데 받게 됐습니다. 믿으면 받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성령님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지 이런 거듭남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서 자기가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아니하세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라 이 말씀인가?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내 안에서 나처럼 회복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형제 자매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높게 회복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애복을 입어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된 몸으로 주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생명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행하는 그러한 상태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남이 볼 때 당신 보니 그리스도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단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상태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만 살고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성전 안에 또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대단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그게 아니라 새 성전을 지금 지으셨잖아요. 지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처럼 너희를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소망이다. 너희의 전부다. 너희의 목표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데 한 체질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예.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애쓰고 해봤고 왜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어서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이 말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이 전체를 성경 말씀을 보고 다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 길로 가거든요.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맞나 어쩌나 하고 성경을 펼쳐서 상고했다, 확인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인가 제자로부터 교회학교 학생회 섬겼던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로로 피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권사도 있고 다십사도 있고 있는데 여자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이제 제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막 그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갈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목욕탕을 갔대요. 갔는데 목욕탕 안에서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목욕탕으로 가면 누가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둘이 만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뭐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일들인데 또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미국에서 교제하고 있는 자매한테 이제 카톡이 들어왔대요. 얘가 이 말씀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는 내가 보는 걸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네요. 이처럼 전혀 다른 상황, 장소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우리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상황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저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으시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 일들이 참 너무 아쉬운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되고 내가 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과 흐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일은 새 언약을 알아야 내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에다 말씀을 새기겠다. 때가 되면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다시 말해서 너희 스스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영, 말씀인 내가 네 몸 안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내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붙여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모든 만물과 질서가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육신은 내가 있고 살고 있지만 실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내 안에 성취돼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 다른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저주와 고통과 방황과 눌림과 상실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그 기업을 누리고 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누리고 사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역사하고 있다. 너희도 나처럼 산다.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계획들,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들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해 가지고 회복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억압되고 상실된 이 어둠의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모시고 사는 생명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저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 믿음으로만 풀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들어온과 동시에 율법에 매여 살 때는 애기가 막 태어나면 땅에 막 기어다니잖아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어서서 첫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데 이제는 땅만 보고 산 게 아니라 일어서서 이제는 걷는,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떼고 가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믿음을 부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장하면은 그때는 행진을 하겠다.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행진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 그런 믿음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몸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준비된 말씀도 다 프린트 해놓고 안 갖고 올 정도로 헤매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계속 진행됨과 동시에 또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확장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나가야 되겠다. 믿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으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생명으로 행하게 될 때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실은 다 없고 다 상실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실제로 모시고 그분의 부으시는 사랑의 완전한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면은 막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없이 순교당하고 죽어갈 때도 얼굴에 빛이 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피조물의 영광, 천국에 사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 안에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천사처럼 빛날까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왜 그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뜻을 행해서 가는가? 그래서 불행하다. 정말 어렵게 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 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꺼지지 않은 등불이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는 나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는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가 나타나는 이 빛을 내가 왜 무시하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정말 업신여기고 우리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정말 알면 알수록 어쩔 때는 남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제일 바닥이구나. 모든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제목이 새 언약의 열매고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회복이 되집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회복이 되지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안전하게 행동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을 좀 온전히 가져라. 나는 너를 낳은 아버지다. 내가 너를 기른다. 책임진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미혹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다 해서 준비해 놨는데 가져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다른 걸 기웃거리고 우상의 상황에 빠져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비웃죠. 얼마나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속히 말씀 따라 성령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처럼 살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확장된 일도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내가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어둡고 묶이고 눌리고 답답한 세상을 이겨서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고 모든 생명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이기고 승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 모든 것을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성령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셔서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